그러면 마음에 그리스도와 한 마음, 한 존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로마서를 열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0장 8절 다 같이.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자, 마음에 누가 있어요?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어디에도 있고?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그러니까 말씀이 누굽니까? 지금 여기서도? 여기는 호로고스가 아니에요. 흐레마요. 흐레마타. 타 흐레마타. 복수요. 말씀들이 무슨 얘기예요? 네. 요한복음 아까 6장 63절 얘기했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이다. 영은 뭘 얘기해요? 성령이에요. 성령. 어제 공부했던 토푸뉴마.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요 흐레마하고 로고스하고 이 관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 레마라고 하는 이 흐레마를 모르면은 레마를 아무리 떠들어도 레마는 안 일어나요. 영이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가 무엇으로 바뀌어 있는 과정이에요. 성령과 생명으로 존재로 나타나 있는 것이고, 호로고스는 아들의 형태로 나와 있는 것이고, 흐레마는 그분의 생명이 존재화되어 있는 걸 말한다. 결국 로고스와 흐레마는 같은 내용이지만 나타나는 과정이 다르다. 그래서 말씀이 할 때에는 타 흐레마타, 영이요 생명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에게 뭘로 있을 때 생명과 성령으로 나타나질 때를 이 말씀 타 흐레마타, 다 같이 타 흐레마타. 아시겠어요?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있고 카르디아에 있고 입에 있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뭐가 전파돼요 또? 영과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진 바 된다. 그러니까 청결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호로고스의 존재로 말미암아 아들이 됐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움직여 나가는 영과 생명이 들어있는 바가 돼야 된다고 말해요. 누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니까 호로고스와 타 흐레마타가 어디에 있어서? 마음에 있어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마음에 의해서 그분의 마음과 함께 뭐 한 자는? 청결한 자. 2000년 전에 그 세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분이 그 백성들 속에 함께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은 영과 성령과 생명에 대해서 호로고스에 대해서 제대로 드러내주고 그것이 나타내져서 심겨진 바 되도록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는 건 사람은 할 수 없는 겁니다. 지식의 전달은 돼요. 인간의 인격의 전달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존재의 전달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람은 사람이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성경은 인간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뻐지는 것이지 사람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썩은 복음은 뭐냐? 성도들 비유 맞추기 작전하는 것은 썩은 복음. 찾을 자를 찾으려고 하는 욕심이 없다고 말해요. 이제 아시겠어요? 왜 여기에 역격을 썼는지. 그래서 8절, 9절, 10절 연결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다. 그래서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자, 예수가 바로 누구로 나옵니까? 다 흐레마타예요. 또 호로고스도 예수 그리스도고 다 흐레마타, 흐레마, 레마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그러니까 레마와 로고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인데 그 나타나지는 역사와 형태가 다르다고 말해요. 한 분이에요, 한 분. 다 같이 읽읍시다. 9절. 내가 만일 누가 다 같이 자기 이름 넣어서 윤영문이 만일 윤영문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윤영문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은 누구 입에 이제? 주님의 입. 예? 자, 자기 입술을 좀 쥐어보세요 한번. 누구 입에 지금 그게? 누구 안에 있어요? 주 안에 있죠? 그러면 내 입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입이에요. 그래서 여기 시인하다 하는 말이 호모로게요. 함께 말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헬라어에서. 호모로게요. 호모, 함께. 레고. 호모로게요. 로고스. 함께 말하다. 그러니까 혼자 고백하는 고백은 그 성경이 인정하는 고백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할 때 내 입뿐이 아니라 누구의 입도 돼야 돼요? 예수님의 입도 동시에 열린 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내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을 혼자 떠든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떠들어야 되죠? 무엇을 말해야 됩니까? 그 주님이 죽은 자들. 내게서 살아난 것 같이 내게서도 살아나는 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디 있느냐? 지금 계시다 그 말이에요. 내게 있는지 없는지도 확증해보라고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9절부터. 윤영문이 만일 윤영문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윤영문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그럼 마음에 믿는다 하는 얘기는 누가 와줘야 믿어요? 주님이 내게 같이 와줬을 때 믿는 것이죠. 무엇으로? 빛으로 내게 왔을 때. 빛은 이런 빛이 비추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4절, 5절 그 빛이 뭐라고 나와요? 아까 요한복음 어디부터 놓으라고 했어요? 12장. 로마서 10장 그대로 붙들고 요한복음 12장 그대로 붙들어 놓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5절 연결하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다시 읽으세요. 3절부터 5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시겠어요? 생명은 뭐라고 그래요? 빛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빛이 마음에 비춤 받으면 질그릇의 보배를 가졌다. 질그릇, 우리 몸 안에 뭘 가졌다는 얘기예요? 누구의 생명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졌다고 말해요. 이 생명이 빛으로 우리에게 있을 때에는
아무도 우리를 해칠 수가 없다. 사람이 하는 말은 이 생명은 전달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기들에게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사람은 사람의 수준까지는 전해요. 생명이 자기에게 있어질 때부터 이 생명이 같이 역사해서 이 생명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다는 증거를 뭘로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 누구의 존재가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스도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증거예요. 어디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직 어리고 연약해서 상태 파악은 못하고 제대로 보지는 못하지만 있는 것은 증거할 수 있다고 말해요. 있는 것은. 어디에 와 있다고요? 이 마음에 와 있다고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그러는 것은 사람은 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효력은 안 나타난다. 아무리 전해도 하나님의 자녀는 안 나와요. 지금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아들의 영이 우리 마음에 있기 때문에 그걸 기초로 해서 이걸 전하는 것이지, 내가 나를 믿고 할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기초는 먼저 나에게 계시고 나의 마음이 그분에 의해서 청결해졌을 때에 그때부터 역사는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깨끗해졌다, 거룩해졌다 하는 사건이 확증이 자기에게서부터 이루어질 때부터 복음은 효력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로마서 10장 그대로 붙들고 35절부터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그럼 빛이 어디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에.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을 때 다니면 어두움, 사망 권세 아래 붙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36절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 속에서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빛의 아들이 되리라. 그런데 39절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다시 40절 다 같이 저희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아버지의 역사가 과연 어떻게 매일매일 진행이 되는가를 확증을 전하면서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무작정 전하기만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증거와 그러한 확증이 없이 가르친다고 그런다면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가르치는지 아냐. 배우는 사람은 무엇을 배워서 뭘 전하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오늘날 이 세대 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묻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전하는 사람들이냐 그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전하는 자가 아버지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확증하지 않고 되겠습니까? 그것이 매일매일의 농사예요. 매일매일 농사예요. 마음을 완고하고 그날은 깜빡하게 해서 못 알아듣게 하고 열매를 못 맺게 하는지, 그날은 열매가 일어나는지, 그것은 시작할 때 주와 한 마음이 되어졌을 때 그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라. 안 그러면 몰라요.
죽자 사자 전해놓고 죽자 사자고 다는 거예요. 열매에 대한 결과, 농사꾼이 어찌 열매를 바라지 않고 농사 짓겠어요? 그러려면 내가 지금 누구 속에 있으며 누구의 마음이 지금 되어서 전하느냐,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우리가 찾는 것은 아버지가 보내주신 자 중에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진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나오기를 기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기초는 다 돼가지고 온 거예요. 마음에 빛이 함께 있으므로 함께 전하고 함께 받고 함께 깨달을 수 있도록 되었기 때문에 전하는 것이지. 그게 없다고 그런다면 하나도 없다, 전혀 없다, 그럼 할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집에서 비도 오고 하는데 편안히 쉬지 내가 오늘 전하니까 나오겠어요? 의미 없이 왔다 가는 날이 돼요. 믿지 못하는 것, 믿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마음을 강팍하게 해놨기 때문에 못 믿는 것을. 만약에 예수님이 전능하다 하여서 그걸 마음대로 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 앞에 갈 방법이 없어요. 왜? 그 당시 500명밖에 못 찾았는데 어떻게 아버지 앞에 가겠어요? 자, 로마서 10장 8절 9절 10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자, 이르는. 마음으로 믿으려면 내가 혼자 믿습니까? 그분이 계셔야 믿습니까? 바로 그게 문제예요. 해석상에서. 내가 혼자 믿을 수 있는 능력은 아무도 없어요. 왜? 로마서 2장에서 뭐가 나와요? 부르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저희의 목구녕이 뭐가 돼요? 열린 거다. 그저 그냥 뭐 뱃속에 들어가는 거나 생각하고 살지 하나님 누가 찾아요? 누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요? 그분이 역사를 아버지 뜻대로 시작하여 우리와 함께 계실 때부터, 그때부터 역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에 이른다 하는 결론은 뭐냐? 마음에 믿는데 혼자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함께 계셔서 그분의 계신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건 혼자 떠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함께 말해야 돼요? 주님과 함께 말할 때 그게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는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하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느냐, 무조건 전하면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은 찾아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사람을 찾는 방법은 사람의 말과 지혜로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혹시 와있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그 진면목을 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태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어떻게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하는 것을 알려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에요. 마음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존재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그 안에서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내가 혼자 청결해지겠다. 아, 얼마나 재밌고 흥미진진하다고요? 누구도 필요 없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내가 혼자 청결해지면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할 때는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길도 열리지만 저게 역격을 딱 써놓으면 나 혼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이에요. 10장 8절. 빌립보서 2장 5절이에요.
산상수훈은 누구도 보게 하는 겁니까? 시작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서부터 봐야 됩니까? 먼저 나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기에게서 하나님의 모습을 찾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시작은 천국이 지금 너희 것이다. 그 상태를 만들어주고서부터 시작해요. 천국은 누구였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또 주 안에 있는 자기도 천국이라고 그랬죠? 천국은 천국입니까? 존재입니까? 살아있는 존재예요. 당직을 했어요. 왜 천국이 이렇게 무의미하냐? 왜 천국이 이렇게 값어치가 없느냐? 왜 이렇게 보이는 천국이 시시하게 보이느냐? 그건 누구 탓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직 어린 탓이에요. 어린 탓. 진정한 주님의 그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상태를 자기가 보고 듣고 확증했고 나면 이건 막을 방법이 없는.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아도 요동할 수 없고 핍박을 받아도 도망을 못 간 이유가 무엇을 보고 나서부터요? 삼천층을 보고 나서부터요.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삼천층을 보고 나서부터 그는 어떻게 빼도 막도 못해 한국말로 도망을 갈래야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늘에 하늘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값어치는 무엇하고도 비교할 수 없다. 그 가치를 여러분들이 알기까지는 할 수 없어요. 뭐 해야 돼요? 계속 섬겨야 돼요. 여러분들이 가치를 알 때쯤 돼야 나도 좀 대우를 좀 받을 똥말똥하라고. 자기 가치를 모르는 사람 보고 날 대우하라고 그러면은 이게 말이 되겠어요? 안 돼요. 대우한다고 해놓고도 뒷구멍에서 호박씨를 얼마든지 깔 수 있다고. 겉으로 대우하라니까 뭐 별 수 없잖아. 그러니까 뭐 성기는 체하고 그러는데 돌아서고 난 다음에 벨름 소리 당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성기라고 한다. 지금은 무조건 줘야 돼, 하여튼지간에. 무조건 먹여야 돼, 하여튼. 먹이고 배가 부르고 나면 잠 잘 것이고, 먹고 나면 클 것이고, 크고 나면은 그때 가서 뭘 좀 얘기해야지. 지금 뭐 하라고요? 그러니까 안 돼도 좋아요, 안 돼도. 그러니까 부모들이 뭐라고 그래요? TV 광고 오는데 보니까 잘 먹고 잘만 커라. 잘 먹고 잘만 커라. 부지런히 벌어다 먹일 테니까 잘 먹고 잘만 커라.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먹고 잘만 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크면서 뭣도 해야 돼, 이제? 열매도 맺어야 돼요. 왜? 씨가 그러니까 먹고 내놓는 게 뭐 내놓는 거, 씨 내놓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는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주님이 볼 때 상태가 온전해가지고 제자 삼으라고 했어요. 부족한 대로 나가 삼으라는 거예요. 삼는데 배워야지, 어지 배워야. 그래서 자, 복음을 증거할 때 누가 역사해줘야 그날 열매가 나온다고요? 사도행전 16장에 주께서 누구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조하게 한지라. 바울은 누구의 안에서 하는 말이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입니까? 주님의 말을, 주님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청조하게 한지라. 오늘날 전도, 개척 참 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이 역사하는 걸 알아야 그 사람을 찾아가지. 말씀 듣고 좋다고 하는 것은요, 알곡도 그렇지만 쭉정이도 무지하게나 좋아해요.
여러분들도 알아야 돼요. 알곡이 좋아하는 것은 이게 좀 종류가 달라요. 이번 지난번에 연구원 안면도 갔고 교회에서 안면도 갔는데 조개는 아무나 다 캤어. 가서 땅을 긁으니까 나왔으니까. 근데 맛살 캐는 거는 어떻게 했어요? 요게 개군형인지 요게 조개군형인지 맛군형인지 몰라. 아무나 다 쑤셔 파봐야 돼. 근데 그 동네에 사는 한 10살이나 먹었나? 그 아이는 쏙 다니다가 탁 파면 그 틀림없이 뭐가 나와요? 맛군형이 탁 나오더라. 네? 그래서 나는 맛을 캐는 걸로 보지 않고 우리가 복음전에서 알곡 찾아내는 심정으로 그 사람 오는 거 봤다. 그러다가 또 맛 찾는 걸 찾고 나더니 윤영문 전사 정신없어 이제 막판이라고 했어요. 충청북도 출신이거든. 바다를 못 봤거든 제대로. 맛살 캐는 거 맛보고 나더니 하여튼 막 캐내는 거예요. 왜? 제대로 구멍을 찾는 걸 배울 때까지는 심심하고 재미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하나씩 둘씩 나오기 시작하니까 어때요 이제 그때부터는? 아마 하루 종일 하라고 그래도 말 안 하면 밥도 안 먹고 캘 거예요. 늦게 배운 도둑이 무섭다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 도둑이라고 그래요. 왜? 누구 빼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강도라고 그래가지고 죽였다니까. 자,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은요 무엇을 변화시키느냐면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둔하게. 눈을 감기고 귀가 먹고. 한국말에 귀 먹고가 참 이게 하면서도 좀 이상해. 귀 먹고 귀가 어두워지고. 이것도 말도 좀 이상하고. 한국 사람들은 하는 말 중에 내가 제일 이해 안 가는 게 바로 이 말이야. 예? 노인 양반들 말씀 잘 못 알아들으면 귀가 먹으셨다고 그래 또. 예? 귀 먹었다 해서 존대가 먹었다가 잡수였다니 뭐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에 의해서 그분과 함께 청결한 자는 누구를 본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이건 목적격이니까 제대로 해석 잘했어요. 하나님을 볼 것이다. 앞으로 볼 것이다. 청결해진 상태 그때부터 언제까지 계속 봐요? 끝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미래형으로. 그러니까 눈이 열렸을 때부터 보기 시작해요. 근데 눈이 열리면 어디 가냐? 마음이 청결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와야 되는 이유는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청결해짐을 받은 사람 예수님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와야 돼요? 예수님 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의 상태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그들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입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게 해서 새 역사를 이루어간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러니까 청결해진 사람은 이제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호전된 증세가 나온다고. 먼저 치료받는 증거는 뭐에 의해서? 복음과 성령과 예수에 대해서 올바른 성령과 예수와 복음이 나와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치료약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더불어 함께하는 말입니까? 네, 함께 되어지는 말씀에 의해서 그 치료 효과가 하나보다는 셋이 복합 효과를 일으킬 때 가장 빠른 증세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다 하는 내용은
본다 하는 내용은 이게 참 재밌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을 열어봐보세요. 히브리서 12장 14절 12장 14절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예. 그래서 15절부터 너희는 돌아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자 15절에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하더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자, 내일 공부할 5장 9절 무슨 내용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을 볼 것이요 다음에 화평케 하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가 5장 9절에 누가 돼요? 화평케 하는 자고 하나님 아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청결하게 되어진 자들이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산상수훈이 쭉 전부 연결되어 나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단어와 문장은 달라도 안의 흐름은 쭉 일맥상통해요. 자, 그러면 12절부터 봐보세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예, 요 12절 13절 사역을 사도행전에 누가 했습니까? 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제3시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운 것은 바로 예?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어디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죠. 찬양. 베드로와 요한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그 안진뱅이는 진짜 치료받은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찬양했다면 그는 가짜 치료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찬양했어요. 왜? 베드로와 요한의 하나님은 하나님이었지 베드로 요한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역하면서 제일 끔찍한 얘기가 뭔지 압니까? 사람으로 보고 목사님하고 쫓아다니는 것처럼 끔찍한 일 없어요. 그 소리 듣고 좋아했다가는 완전히 시험 달아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아니 내가 내 걸 가지고 했어야 대우를 받지. 안 그래요?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은 어느 목사를 보고 얘기하는 건지 그거 알고 얘기하나 모르고 얘기하나 제대로 똑똑히 봐야 돼요. 사람 좋아하는 사람 만나면은요 끝장난다니까요. 왜? 나 칭찬해주는 얘기거든. 그거 구분 안 되고 사역하면은요. 그래서 내가 그러죠. 박수만 쳐도
그 박수 소리 들릴 때 대번 누구한테 다 돌린다고요? 먼저 주님한테 돌려. 나는. 주님은 아버지한테 돌리니까. 그러면 그게 누구한테 또 와요? 그때 내게 와. 그분이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나도 동참했으니까. 근데 박수 친다고 좋다고 야 오늘은 내가 잘했는가 보다. 그러면 아버지도 알았다 호박. 그래 너 수고했다 그래. 너 사람한테 인정받았지? 그러면 상이 뭘로 가요? 사람의 상으로 끝나버린다니까. 마태복음 6장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너희의 기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너희의 금식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전부 하나님하고 관계로 하라고 하는 얘기가 왜 제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왜 줘요? 뭐 때문에? 이게 사람이 사람을 칭찬하는 데 빠져버리면요 그때부터 이제 소쿠리 비행기 타고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올라가다 떨어질 만큼 올라간다고. 그거 알고 나면은요 참 두려운 거예요. 참 두려운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두려운 줄 모르면은 하나님 나라 사역에 대한 효력이 없어져. 그랬더니 이제 박수들을 안 치니까 내가 참 편하더라고. 처음에는 박수 많이 쳤어요. 하여튼 잘한다고. 그래서 내가 좀 치지 말라고 그 소리 계속 했더니 반복하니까 확실히 효과가 있더라고. 그것도 들으면서 나는가 봐. 박수를 안 치길래 이제 좀 편하다 그래. 할 얘기가 많은데 박수를 도중에 쳐버리면은 그분에게 다 돌리다가 보면은 성경 말씀이 가닥이 흩어져 버릴까 봐. 이건 농담이 아니고 진실이에요. 참 진실입니다. 내가 존재하는 건 그분에 의한 존재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도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가 나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 오만함이 생길까 봐. 그러나 생기지 않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왜?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려면 12절 그러므로가 단서가 붙어요. 그러므로. 화평케 하는 자와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려면 12장 1절부터 봐보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죠? 예. 그래서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기까지 어떻게 살았는가가 2절입니다. 그분의 삶의 결론이에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자, 예수님은 참았어요. 소화시켰어요. 참은 걸 소화시킨 거죠. 왜? 아버지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주님을 거역한 사람들이 누구에게도 똑같이 거역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우리는 누구와 같이 있으니까? 주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같이 있는 자라면 언젠가는 주님을 대적했던 사건이 우리에게도 또 일어난다고 말해요. 일어난다고 말해요.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누굴 생각하라? 다시 읽으세요. 3절.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어디까지 그분 참으셨어요? 핍박은 저리 가라죠. 십자가에 매다는 것도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분 인정했어요. 그거 다 참았어요. 참는 게 2절은 뭐라 그래요? 부끄러운 일인데 참았다 그래요. 부끄러운 일인데. 아니, 하나님 아들에게 십자가라는 게 가당한 얘기예요? 핍박을 받는 것도 이건 말도 아닌 얘기인데. 이게 우리 일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예요. 전부 다. 아니, 어떤 때는 차를 몰고 가다가 보면은 교통위반 안 했다고. 안 했는데 쓰라 그래.
그거 왜 그럽니까? 하고 얘기하면은 무조건 긁는 거예요. 몇 항에 의해서 뭐를 위반했다고 싸워야 돼, 안 싸워야 돼. 근데 봐주더라고. 점수 안 올라가는 거로 띄워주겠다고. 누가 봐주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때 그거 참아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아니 하나님 아들이 왜 그런 창필당해야 돼? 뭐 때문에 아무것도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런데까지도 웃으면서 다 지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실생활에서 우리는 우리가 누군 줄 알고 일단은 다 모든 걸 겪어야 돼요. 다 겪어야 돼요. 한 예예요, 그게. 모든 일이 그래, 모든 일이. 사람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우리는 다른 또 하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 그래서 3절, 4절 연결합시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마지막 때 사건 중에 하나가 꼭 피를 흘려야 되느냐, 꼭 십자가에 매달리기까지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 좀 대답이 나와요. 요 12장 요 4절이요, 참 마지막 때 아주 포인트가 되는 얘기예요. 그 대신에 5절부터 이제 쭉 연결되어 나와요. 어디까지? 11절까지. 십자가 사건이 아닌 것도 십자가 사건 같은 징계로 받아들여야 할 일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잊었도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고 산다고 얘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뭐 할 때 잊어버려요?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꾸지람을 할 때에는 꼭 기도할 때만 그냥 많이 꾸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줄 알기 시작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도 내게 꾸짖을 수가 있어요. 아, 그 사람은 예수가 아니고 그 사람은 주님이 아니고 아무개 집사고 아무개 장로고 아무개 권사고 아무개 목사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도 다 주 안에 있는 자예요. 그 주 안에 주님이 말하는 줄 알고 들을 줄 알아요. 아직 주님은 하늘에서 안 왔으니까 하고 있다고 그런다면 그걸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 내가 집에서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나하고 둘이 있을 때 하는 얘기요, 많이 귀담아 들어요. 사람의 말로 할 때도 있고 주님의 말로 할 때도 있다고. 여러분들이 내게 무슨 말할 때에도 나는 아무개가 말한다고 그렇게 안 들어요. 그래서 귀담아 듣는다고 전부 모든 얘기를 일단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전부 나하고 전부 다 비교를 해요. 세상 계산은 못하는데 그거는 참 잘 되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나한테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얘기하면은요, 그거 그냥 귓전으로 들어도 잊어버리진 않아요. 반드시 그 계산하고 분석 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라. 전부 다 우리가 주님의 형상이잖아요. 우리가 누가 말하면은 장난으로 하는 말도 그냥 함부로 들을 수 있는 귀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주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형제간에 크는 데는 형제간에 훈련시키는 게 가장 좋은 훈련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훈련받는 것도 있지만 믿는 형제들끼리 훈련시키는 게요, 이게 효과는 가장 큰 것 같아요. 별의별 일 다 겪죠?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아주 야기한 거죠. 믿는 나무의 발등을 지킬 때 가장 아프다고. 그렇죠?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그건 잊어버리는 것만인데
이게 완전히 왕창 믿었는데 문제가 터지거든. 참 그거는 양약이 된다. 그때마다 내게 징계하신다, 훈련시키신다 하고 생각을 하세요. 참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이게 말이 와전돼가지고 매 맞는다 해가지고 잘못 믿어서 사업이 망하느니 누가 뭐 아파서 죽느니 이따위 소리로 발전시키는데 그거 잘못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 저주를 받아야 한다느니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소리가 나와요 입에서. 그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일은 아버지가 나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버지가 볼 때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데 그게 전부 징계에 들어간다는 거죠.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는 것은 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나를 키우시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크려면 그러한 훈련들이 나에게 고루고루 와야 한다는 거예요. 고루고루. 그래서 6절 7절 다시 봐보세요.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우리가 징계를 하는데 두 가지 징계가 있어요. 9절에. 또 우리 육체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여러분들 육신의 부모가 막 때리고 어떤 때는 요새 세대 차이가 심해가지고 그렇죠? 요새는 뭐 세대 차이를 오전과 오후로까지 심지어 따지는 것 같더라고. 네? 오전 세대하고 오후 세대까지 구분을 해버려. 그 부모하고 자식 세대는 이건 뭐 그냥 완전히 이거는 안 통한다는 거야. 안 통한다고. 안 통하면 혼나는 거지. 뵐 수 있어요 지가? 그래도 어떡할 거예요? 네? 육신의 부모가 나 잘못한 거물어도 혼낼 때 있다고. 왜? 잘 되라고 혼내는데 어떡할 거예요? 잘 되라고 혼내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기어나가요? 다시 들어와야 돼요. 다시 들어오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가 그랬어도 했건을 하물며 다같이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왜 모든 영의 아버지예요?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한 성령이니라. 그래서 모든 영의 아버지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와 연합한 모든 자들의 아버지로 그 아버지를 제한시켜버리는 겁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8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네? 고린도전서 6장 18절. 아니요? 17절. 17절? 네, 맞아요. 17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도 뭐라 그래요? 영이라고 해요. 영. 성령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9절 모든 영의 아버지께 모든 영 주와 합한 모든 자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하지 않겠느냐.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든. 저희가 누구예요? 육신의 부모. 육신의 부모도 왜? 시한부적으로 살다가니까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러니까 징계는 잘 되라고 하는 겁니까? 못 되라고 하는 겁니까? 잘 되라고. 잘 되라고 하는데 징계 받을 때 기분 좋은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되게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들 옛날 기합 받을 때 기분 좋게 받았어요? 나는 안 그랬어요. 근데. 나는 내가 잘했는데도 잘못했다고 그러면은 마음에서까지 받아들였다고. 근데 누가 보면은 바보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지도 몰라도 나를 낳아주신 것과 그분들이 나보다 빨리 세상을 떠난다는 거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받아들여.
저희가 다 어머니 아버지 옳습니다 하고 대답을 했지. 딱 3가지 빼놓고는 3번은 내가 부정을 했어. 그러나 나머지 문제는 동으로 가는 것인데 서쪽으로 가야 옳다고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하고 갔어요. 나는 나를 낳아서 키워주셨다는 것만 해도 그분들 앞에 일반적인 얘기 할 말이 없더라고. 나를 안 낳았으면 얼마나 편하게 살았겠어요. 안 그래요? 나를 낳았다는 것 자체가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했는가를 생각을 하니까 그 생각만 해도 나는 그분들에게 굴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나는 내가 결혼하고서도 어머니 아버지 손목 잡고 다닌 사람이에요. 왜? 나를 놔줬기 때문에. 오늘날 뭐 손부 잡고 다니면은 뭐 창피하게, 아유, 어디 손부 잡고 다니느냐고. 그러고도 쥐어 박아버려요, 그냥. 그것도 징계라고. 그것도 징계예요. 그러나 나는 새롭게 나를 낳아준 그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는 내가 잘나서 예수 믿는 줄 알았어. 근데 세월이 지나고 봤더니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내게도 주셨더라. 그래서 10절 저희는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근데 가버렸어요. 먼저 가버리신다고. 깨닫고 나면 청개구리야 그때부터는. 그렇죠? 이미 세월은 다 빨리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10절 다시 봅시다.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그 징계가 11절 봐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자, 잘 먹고 잘 살게 해놓으실 때는 언제고, 왜 또 몽땅 뺏어갈 때 왜 또 그렇게 뺏어가요? 그때 사업 다 거덜나고 기분 좋은 사람 있어요? 네? 세상에 그래서 세상의 말이 참 희한하다고 그래요. 세상에 그럴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지금 뭐가 맺히기 시작해야지? 의의 평강한 열매를. 의의 평강한 열매가. 의의 평강한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열매들이랍니다.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기뻐 보인다. 기쁨에는 뭐가 나와요? 의의 평강한 열매가 나와요. 이 열매가 누구냐? 전부 하나님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들. 잘못돼서 매맞는 게 아니에요. 매맞는다 하는 말은 잘되게 하기 위해서 시키는 일이에요. 사람이 무슨 죄를 졌기 때문에 그게 오는 게 아니에요. 영생에 이르는 존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오는 것이지, 내가 무슨 세상에 남보다 죄를 더 많이 졌기 때문에 남이 안 겪는 일을 겪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잘못 온 거 별로 없어도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온다니까요. 난 그래서 그랬어요. 세상에 등치고 사기 쳐먹은 놈도 잘 사는데, 나는 잘못 온 놈도 왜 망했느냐고 얘기해요. 왜 망했느냐. 나중에 봤더니 그 사람들은 저기 갈 대로 가지만 우리는 가야 할 때가 정해져 있더라. 그래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누구하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게 그 다 연결돼 나온다고 아까 얘기했죠? 네. 그래서 계시록 22장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누굽니까?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네.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그래서 제자들은 아까 공부했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었다가 부활할 예수를 보여줬어요? 안 보여줬어요? 보여줬어요. 뭐가 역사가 일어났을 때? 아버지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 마음속에 일어났을 때 주님이 누군지를 알아봤는데 알아본 주님은 부활하는 주님으로 두 번 다 양면으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이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 양쪽 예수를 제자들은 중간에서 다 봤어요. 어느 쪽을 본 게 진짜입니까? 모습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모습은 똑같아요. 부활했을 때의 주님이나 육신의 몸으로 있을 때나 똑같아요. 모습은 똑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읽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소멸할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의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중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은 것을 생각하라.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되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시 잠깐이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38절.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냐.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러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저 영혼을 구원한다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때. 의인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얘기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20절 읽으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휘장은 저희의 육체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그럼 누구 안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자죠? 그러면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아니라 전부 다 누구 안에 있는 자를 찾아내는 거예요. 살아계신 자입니까? 똑같이 있는 존재입니까? 살아계신 자 안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자들이 바로 무슨 사람들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 손 한번 펴봐보세요. 자, 주님이죠? 거기 손가락 집어넣어요. 누구에게 들어가면? 그럼 쥐어보세요. 뭔만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영혼은 주 안에 들어간 자예요. 영혼은 주 안에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건 단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복수까지 다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쭉 연결해 보세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고초의 육체니라.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된 사람들이 38절에 누굽니까? 그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그리스도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자요 마음의 뿌림을 받고 양심의 악을 제함받은 사람이요 몸을 맑은 물로 씻어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청결해짐을 받은 자들, 그 사람들은 누가 보이기 시작해야 됩니까? 이제 주님과 같은 형상을 가진 사람들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부터 정식으로 확장됩니까? 내게 이룩된 세계를 보면서 바로 그때부터 밖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을. 하나님의 존재가 보여야 됩니까? 안 보여야 됩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식이나 늘리려고 성경 공부하지 마세요. 지식이나 늘려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성경 공부 절대 하지 말라. 왜 그걸 하라고 안 하냐? 상급이 없기 때문에 그래. 상급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사람이 인정한다고요? 나중엔 내가 인정했고 그가 나를 인정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요 자기 자신을 주체 못하는데 나를 인정하려고 덤빌 사이가 없어요. 그 결과를 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의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우리는 알려주려고만 애씁니다. 알려주려고만 애써요. 내 방법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미래는 현재부터 계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쓴 미래는 나중에 이루어지는 미래도 있지만 항상 현재가 계속되는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저기 나온 미래, 산상수훈에 나온 미래는 어떻게 되어진 그때부터 계속되는 마지막까지 가는 미래 시제라 하는 것만 알아두세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를 보기 시작한 그때부터 마지막 찾아지는 사람까지 하나님의 존재라는 것을 미래 시제까지 봐야 한다는 것만 알아두고 공부합니다. 디도서 1장 한번 열어보세요. 자, 3절부터 봐보세요.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냈었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의 명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참아들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대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한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 할지라. 지금 몇 장 읽는 거예요? 디도서. 네. 3절부터 읽으라고 했어요, 내가? 10절부터 읽으라고 난 얘기했는데. 복종치 아니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특별히 할례당 가운데 심하니 저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려고 마땅치 아니한 것을 가르쳐 집들을 온통 엎드러치는도다. 거기 집들을 온통 엎드리다가 무슨 뭐 판잣집 두드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인 성도들을 전부 뒤집어 퍼놓는다고 말이에요.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하니 이 증거가 참되도다. 그러므로 네가 저희를 엄히 꾸짖으라. 이는 저희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케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쫓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저희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16절. 저희가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행위로 부인하는 과정이 뭡니까? 행위로 부인하는 게 뭐예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고 깨끗한 것도 갖다 놓으면 더럽게 만드는 행위란 말이에요. 더러운 건 아주 더럽게 만들어버려요. 그 행위가 열매로, 결과로 나오는 걸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증한 자요, 복종치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모데 후서 2장 22절.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그런 무리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깨끗해진 무리들이 나올 때 그 무리들과 함께 해서 진전시켜 나가라고 해요. 자, 히브리서에서 연단을 받고 징계를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데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본다고 그랬죠? 그러세요. 똑똑히 알아두세요. 우리를 훈련시키는데 주 안에 있으면 정과 욕심을 멸하는 훈련이 있고 육체의 삶을 잘라버리게 하는 훈련이 있지만 그 모든 것 중에 결론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들을 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진짜 사역은 언제부터입니까? 저 청결한 자의 상태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을 아버지 혼자 즐거워하시겠다가 아니에요. 함께 즐거워하시겠다. 함께 즐거워하시겠다. 요한복음 4장을 보고 끝내겠습니다. (4장) 34절부터 4장 34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시겠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게 하는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굽니까? 거두는 자는 누굽니까? 모두 다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즐거워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입니다. 그러려면 오늘 또 가서 기도할 일이 있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내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쪽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십시오. 알고 구하는 것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알고 구하는 것은. 그러나 진심으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윤전도사 육지에서 커서 바다 구경 못하다 맛살 한번 잡고 나서부터는 아무것도 안 보고 맛살만 보고 잡더라고요. 우리도 하나님의 귀한 존재들을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사람 낚는 어부가 그때부터 됩니다. 수고들 많이 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